주 예수님, 주 예수님, 아름다우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예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당신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특별히 택정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더 구출하여 주셔서 또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공급하는 자로 늘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더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들의 삶을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필요한 건 늘 공급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모든 문제 주께서 해결하시고 저들의 삶에 부으시는 선물로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들의 온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저희들의 귀를 더 열어주셔서 주님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에 굴복하고 나아가는 생명의 성품이 저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을 더 찬송하고 사랑하는 삶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 안에서 주시는 모든 능력들이 우리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들로 다 체험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한 종들에게 주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로 묶으시고 한 영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귀한 신앙의 실제가 저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하시고 귀한 종들이 사역하는 모든 곳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묶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의 생명을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의 복음 전파하는 입술에 주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위로하고 격려할 때 상한 심령들이 소망을 얻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이적도 주께서 이끄시고 우리 앞에 보여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주님이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찬송하는 자가 되라도 있는데 찬송하는 자가 되라도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는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고 12절에는 찬송 자체가 되게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게 아니고 찬송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찬송인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어떤 존재를 만나면 존재가 불평인 사람이 있어요. 먹는 것도 불평, 말도 불평, 생활도 불평, 존재가 불평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재가 불평이 아니고 존재가 찬송인 거죠. 그 사람 만났을 때 모든 게 하나님 찬송이다라는 거죠.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키세요.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평강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평강이기 때문에 환경 보고 인생 보고 바람 보고 사람 보고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에게 우리 마음을 늘 고정시키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평강으로 누리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평강을 또 주실 것이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 평강이 될 거고요. 평강이 흔들릴 때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평강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오고 그럴 때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왜 육신을 해하는 자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존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또 수많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주 예수님께 돌이키고 주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이죠.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어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어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그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너무 좋은 찬송이죠, 그죠? 놀라운 주, 우리를 특별히 성별해서 주님의 일로 써주십시오라는 찬송이고, 놀라운 주, 내게 평화를 주옵소서. 이 평화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몸이 드려지기 위한 평화죠. 사무엘하 7장 보았는데, 사무엘하 7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아라고 부르셨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 말씀인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단어를 우리 단어로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중요해요. 왜 우리가 다윗보다 더 중요하죠? 여러분, 부모보다 자식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약속을 해주실 때, 내가 너한테 지금 복을 주랴, 네 자녀에게 2배의 복을 주랴, 그러면 우리는 정상적인 부모는 주님, 제가 지금 받기보다 우리 자녀에게 2배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겠죠. 다윗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고 증거들이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실제인 사람들이지만 증거의 사람들로서 모형인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얻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를 위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있는 건 하나님이 다윗 자랑하려고 적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은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인물들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 보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아브라함은 자손을 위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복은 이삭에게 내려가는 복일 때 더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최종도 아니잖아요. 이삭에게 준 복은 야곱을 위한 복이고, 야곱도 최종이 아니잖아요. 12아들들을 위한 복이고, 12아들들도 최종이 아니잖아요. 지파와 민족을 위한 복이고. 그럼 이스라엘이 최종인가? 육신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최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모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위해 있는 것이고, 그럼 예수님이
최종인가? 예수님 최종 아닙니다. 예수님 시작이신데 마지막 최종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연합된 게 최종인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과 모든 어그러진 것과 부정적인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석과 같은 미덕과 신성한 성품으로 덕목으로 가득 채워져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나 우리나 구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한 인생을 살다가 시간을 봐도 짧아요. 그래서 많이 사랑하시고 살고 많이 용서하시고 살고 많이 격려하시고 살고 많이 봉사하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봐도 짧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영원에 들어가는 존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으로 가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항상 시야를 높여야 돼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위해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를 위해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 같아라라는 율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이 믿음과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이것은 내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저 주어짐으로 나를 다윗의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선물로서 펼치시고자 하는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내 종 다윗아 하는 이야기에서 우린 전진해서 주님 나도 주님의 종이라고 불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종 다윗아 한 얘기는 너무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 일하시겠다. 우리도 주님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나는 주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주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소망이 우리 속에 넘칠 때 내 종 다윗아 했던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요. 사무엘하 8장으로 우리는 오늘 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무엘하 8장에 있는 그 메시지 존재가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거고 저는 성경에서 사무엘하 8장이라는 이 장 자체가 가장 높은 진리고 제 인생의 존재를 위해서는 저는 성경의 어떤 장과도 바꾸지 않는 장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가장 높은 진리요. 저는 사무엘하 8장 다른 장에서는 저는 눈물이 잘 안 나와요. 진짜로. 그런데 저는 사무엘하 8장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의 눈물을 쏟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요. 사무엘하 8장이 우리 존재에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구해하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존재도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인 거든 하나도 빠져서도 안 돼요. 부정적인 것도 예수님에 의해서 다 정복당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이기듯이 그리스도가 다 이기셔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불만과 불평은 이기시고 우리에게 있는 불안은 남겨두시면 우리가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불만과 불안과 불행도 이기시고 우리에게 있는 교만도 이기시고 우리에게 있는 감정도 이기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그러짐도 다 이기셔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주님이 대적을 하나도 남겨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고 그 대적들이 그냥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 왕국에 있어서 귀한 직책을 맡게 되잖아요. 오 놀라운 구세주 내 마음에 평강을 주옵시고 그 주신 평강으로 나는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드려서 내가 하는 일이 뭐냐? 내 종 다윗아라고 사무엘하 7장에 불렀는데 그럼 내 종 다윗을 통해서 펼치시는 그분의 왕국의 그 일들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8장에 오면은 7가지 직분으로 나타납니다. 이 7가지 직분이 우리에게 다 선물된 것이라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군대의 군사령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적 군대의 쫄자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군사령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선두에 서서 싸우는 선봉장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압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관한 공부들을 다 기록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하는 사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사밧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 인도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풍성을 사람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끔 주 예수님 나를 제사장으로 주님과 연합한 제사장으로 써주십시오. 나를 사독처럼 써주시고 나를 아비아달처럼 써주십시오. 이 후반부에 보면은 다윗 왕국의 직분들이 나와요. 이것은 전부 다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체험할 직분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야, 예수님의 대적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화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 안에서 주 예수님을 위한 종,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직분이 없고 일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일자리를 맡기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이라고, 성경에서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하나님이 귀하게 맡기신다 했으니 작은 일은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큰 일만 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한 일은 진짜 작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무덤가에 있는 청년 한 명 구출한 게 어떻게 큰 일이라고 하겠어요? 작은 일이지. 기왕이면 이 세상에 더 가치 있는 사람 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께는 그게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작은 일이 가장 큰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오히려 예수님께 가장 작은 일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일은 황제가 하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는 황제가 하는 일은 별 큰 일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가지신 시각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자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서기관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써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목양하는 목회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모든 직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끝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선물들이 사무엘하 8장에서 발견돼요. 저는 사무엘하 8장에서 발견되는 그 모든 직임을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다 활용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진짜 구해요. 주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를 군 사령관으로 사용해 주시고, 귀한 종들을, 여기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군 사령관으로, 복음의 사령관으로, 복음을 사자처럼 외치는 복음의 사령관으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저들의 인생 안에, 저들의 심령 안에 저장해 놓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관으로 써주시고, 그리고 저들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과 은혜와 그 모든 아름다운 선물들을 공급해 주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인도하고 저 언약궤 그리스도까지, 승천까지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고, 승천의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의 하늘 안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의 보좌를 만져서 주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수와 풍성한 선물들을 받아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두 손을 들어 축복하는 제사장 사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기를, 이 모든 이 사무엘하 8장에 등장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 인생을 규정하는 사건이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하 8장 하면은 어떤 장보다도 저는 이 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규정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을 규정해요. 사무엘하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모압을 다윗이 정복을 하면서 블레셋을 정복하죠. 모압을 정복하죠. 그 다음에 아람을 정복하죠. 그 모압을 정복하면서 두 줄 길이에 있는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는 살렸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길이 두 줄 길이가 있는데, 이렇게 두 줄 길이가 있는데 두 줄 길이를 놔두고 한 줄 길이를 놔두고 다윗이 앞에다가 긴 두 줄, 앞에 한 줄 이렇게 놔둔 다음에 사람들 보고 서라고 그래요. 임의로 서고 싶은 대로 서라. 그러면 두 줄 길이에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앞에 이렇게 모압의 병사들이 줄별로 이렇게 다 서 있으면 앞에 있는 대장을 나오게 해가지고 줄 뽑게 했겠죠. 그러면 짧은 줄과 긴 줄이 앞에 있으니까 제비 뽑기에서 두 줄이 나오면 전부 다 죽고 한 줄이 나오면 다 살았어요. 야, 그런 재수없는 일이 어디가 있어. 줄 잘못 써요. 여러분, 인생 줄 잘못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가 줄 잘 서십시오 이렇게, 아니 어디에서야 줄을 잘 서는 건데, 어떻게 서야 줄을 잘 서는 건데, 누구는 그 줄에 서고 싶어서 섰나? 누구는 그 줄에 서고 싶어서 섰나? 두 줄이 죽이고 한 줄이 살리는 것, 나와서 제비 뽑기 해가지고 앞에 있는 자기 줄의 대장에 두 줄 뽑으면, 두 줄짜리 뽑으면 죽는 거고, 한 줄짜리 뽑으면 사는 건데, 와, 한 줄 뽑고 우린 살았다. 두 줄 뽑고 우린 죽었다. 두 줄이잖아요. 줄은 그분의 측정이고, 줄이란 건 단위이고 측정을 의미야. 두 줄이잖아요. 즉 두 개에 대한 측정과 단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도 아무리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십자가에서 죽고, 나도 아담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두 줄 길이,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두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고 한 줄만 살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두 줄이 죽었어요. 두 인생의 단위가 죽어버렸다고요.
우리는 단위가 예수님이에요. 그동안은 내가 단위를 계산하고 살았어요. 제일 계산하는 쉬운 단위가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아닙니까? 들여다보고 아니면은 재산을 이렇게 보면서 그 재산의 단위를 놓고 내 인생의 행복을 사람들이 인생의 안정도를 가늠해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단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우리 단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존재이고 거꾸로 띵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 되시고 도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전 사무엘하 8장 2절에 두 줄은 죽었고 한 줄은 살게 했다는 이 다윗의 운명을 결정해 버렸잖아요. 이거는 우리 운명이에요.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서 내가 잘못 쓴 경우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은 신비예요. 주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잘못 선 줄에서 살아나는 이름이고 그리고 두 줄에 섰던 내가 한 줄로 가는 이름이고 십자가에서 날 죽였고 한 줄로 옮기시는 이름이고 주 예수의 이름은 부요하게 만드는 이름이고 주 예수의 이름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받게 하는 이름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이름이에요. 사무엘 8장 2절 한 줄은 살았다. 한 줄만 살았어요. 그래서 한 길이만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한 길이만 나한테 있어요. 줄은 길이와 줄은 길이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잠시 후에 더 보도록 하죠. 어쨌든 간에 사무엘하 8장에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귀절들, 막 평생 동안 우리 인생에서 울려야 될 귀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8장 4절에 보세요.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 고집의 힘줄이 있었고 자기 관념의 힘줄이 있었고 자기가 지식 배우면 지식의 힘줄이 있었고 세상의 신분, 종교적인 전통 가지고 있으면 그 힘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사무엘하 8장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 일들은 언제 일어나죠? 사무엘하 8장은 어떤 장이에요? 앞에 7장에서 여호와의 장막에 대한 비전을 봐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연합된 장막이요 하나의 새 예루살렘을 짓는 운명이란 걸 보았죠. 그런데 이 신앙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하 8장이 일어나면서 그 일 후에라고 그 일 후에 일어나니라라는 단어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앞에서 히필동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필코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필코 이루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다는, 그러니까 이게 히필동사잖아요. 우리도 히필동사를 써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두고 봐. 이런 얘기는 약간 히필 개념이 좀 적어요. 그런데 두고 봐, 두고 보세요. 예? 두고 보시라고. 이거는 굉장히 의지가 들어요. 이게 히필동사예요. 예. 하나님이 실은 이 어감으로 말씀하고, 그런데 이 어감이 율법 아래서는 너 두고 봐, 어떻게 되나 네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던 것처럼 하지 않겠다. 너 두고 봐라. 내가 네 인생을 어떻게 하나. 내가 네 인생에다가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복을 붓겠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 놀라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좋아하는 신앙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진짜 이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볼 필요 있어요. 내 힘줄을 다 발을 끊어놔 버렸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 일하다가 이래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저래도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면 사무엘하 8장 4절을 적용하시면 돼요. 주님, 내가 주님 말인데 내 병거에 말 힘줄들을 주님이 다 끊어놔 버렸고 여기 보니까 100대가 남아서 다윗이 사용하려고 하고 다윗의 명령을 받아야 하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말들의 모형으로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전혀 엄쪽달싹도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힘은 끊어버리고 주님의 허락과 주님의 운행하심 아래서 남겨놓은 말 백필이 있다는 거. 그런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내 모든 말에 힘줄을 끊어버렸더니. 힘줄을 끊어버렸더니. 8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14절에 이 귀절은 또 나와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거 너무나
엄청나고 중요한 규정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구나.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들은 다윗의 인생으로 주 예수님 안에서 옮겨주셨다고요. 예수님은 다윗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실은 다윗조차도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조교라고 해요. 다윗은 조교. 다윗은 조교예요. 샘플이고. 그 대상은 우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귀중한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다윗에게 주었던 복을 왜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안 주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부러워해서는 절대 안 돼요. 믿음 아래서 주님, 다윗의 믿음이 나한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 믿음의 책이라는 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선물로서 이 말씀을 미리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이기더라. 이게 사무엘하 8장 14절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이 놀라운 기절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하게 하시니라. 다윗을 구출하시고 도우시고, 다윗을 2번이나 이야기해요. 2번이나 이야기한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성경에서 꿈을 제일 잘 풀이하는 요셉이 2번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바로가 꿈을 2번을 꿨잖아요. 창세기 41장에. 꿈을 꿨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송아지의 꿈을 꾸고, 두 번째 이삭의 꿈을 꾸고, 송아지와 이삭의 꿈을 꿔가지고 그 두 꿈을 꾸고 나서 두 개의 꿈을 가지고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왕께서 꿈을 2번 꾸신 것은 여호와께서 이를 확정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하고 부활을 통해서 확정해요. 옛 세상을 종결하시면서 확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세계를 선물하시면서 확정해 놓으신 거예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2번 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승리로 이끄시겠다고 확정하는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에게 2번 이야기했는데, 근데 여기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이 어디로 가든지에 해당되는 게 신약에 나옵니다. 신약에 나오는데 항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더 전진해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디에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말에든 일에든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우리도 진짜 이기고 싶어. 그 비결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 주 예수의 이름을 대면 예수님이 악도 선으로 바꾸시고, 패배의 결과가 주님 주시는 선물로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연단의 과정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 안에 숨겨진 많은 보화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골로새 3장 17절에 원문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반복되어 있고, 말에나 일에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빠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여기서 뭘 뺍니까? 무엇이든지와 그 어떤 것이든지에서 뭘 뺀다는 거예요. 말하고 일하고 두 개에서 우리가 뭘 뺀다는 거예요. 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니까 사실 주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에 사용돼야 되는 이름이고,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안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거를 다윗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이게 우리에게 선물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승리의 이름으로 늘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너무 감사해요. 사무엘하 8장 8절은 더 엄청나게 좋은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기에서 보면 하다데셀에게서 많은 옷을 뺐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옷을 뺐으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리스도께 뺏기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예수님께 뺏기지 않고 그냥 드려도 예수님이 보리떡 5개만 드려도 5,000명이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안 주니까 예수님 뺏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뺏어버리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일 일으키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더 뺏겨야 되는 거예요. 다 뺏겨야 되는 거예요. 내 꿈도 뺏기고, 내 인생도 뺏기고, 내 시간도 뺏기고, 내 마음도 뺏기고, 내 생각도 뺏기고. 예수님한테 뺏기면 뺏길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거에 뺏기잖아요. 오락에 뺏기고, 그죠? 놀러다니는 거에 뺏기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이 돈 버는 것에 이렇게 자기 인생을 뺏기고, 무익한 것에 뺏기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께 뺏겨야 되는 거예요. 더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무엘하 8장 8절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구절이 제일 좋아요. 주 예수님,
다 빼앗아 주십시오. 다. 내 놋을 다 빼앗아 주십시오. 내 놋을 다 빼앗아 주님이 하시는 것은 주님의 제단을 만드는 일이요. 그러면 내 인생이 놋이면은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의 제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는 제단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만나고 번제로 만나고 속죄제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다 빼앗아 주십시오. 그냥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 주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하다데셀에게서 그렇게 하셨대는데 8장 10절에 보면 요람이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른 데는 서너 구절 이렇게 있는데 이 사무엘하 8장은 짧은 장이지만 이 장 안에는 사실 매 절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을 우리에게 말을 주고 있어요. 실은 이방에 있는 우리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정복당하고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귀한 성전에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릇이 돼서 그 안에 주님의 풍성한 음식이 담기는 그릇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담기는 음식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아름다운 과일나무 그분의 풍성한 실과가 담기는 그릇이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전부 다 예수님께 다 가져와지고 11절에 보면 다윗 왕의 그것도 드리니 다윗 왕의 여호와께 그것도 드리니 남은 것이 없어. 이제는 뺏기는 인생에서 주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좋아함으로써 우리는 다윗의 믿음이 되어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 생각하지만 주님이 뺏었어요. 처음에 나와 여러분의 꿈 뺏었고 나와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희망들을 뺏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생도 주님이 뺏었어요. 그래서 주님 것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다윗과 더 연합하여 이제는 스스로 드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스스로 드리는 존재. 근데 왜 이게 어차피 삶은 같아요. 뺏어서 소유하고 있으나 우리가 드려서 주님이 소유하고 있으나 상태는 같아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 주님이 뺏어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강제적으로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포함시키기 위함인데 어차피 그 상태인데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했을 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발적인 섬김의 관계요 사랑의 관계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전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인생이 주님 앞에 다 뺏겼어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이런저런 사건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던 행복도 확 뺏어버렸어요. 그리스도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마음을 더 전진시켜서 우리 생각을 주님께 더 드려서 주님 내가 이것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지금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8장 13절에 다윗이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이거 너무 놀라운 게 다윗의 이름이 명성은 이름의 높이에요. 이름의 높이. 다윗의 이름. 오늘 우리 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약엔 다윗이고 이 다윗의 자손이 여호와의 집을 세우고 다윗의 자손이 세우는 왕국이 영원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어 있음을 바로 앞장에서 우리는 발견했잖아요. 야, 다윗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다윗 자손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겠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국조차도 다윗 자손의 영원한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거라고 한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의 왕국이 영원하여 그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다윗이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 영원한 왕국을 세우고 그 영원한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우리에게 영원한 왕국을 지어주는 그 모형에서 더 나아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왕국을 세우시고 우리가 그 왕국이 우리의 왕국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니라. 주 예수의 이름이 어느 곳에서나 물론 눈물 나고 한숨 쉬고 마음이 아파올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만
주 예수의 이름을 평소에 누리고 부르고 찬송하면서 누리고 불러야 되는 거죠. 우리 매일 찬송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을 늘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주 예수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 모든 백성에게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대요. 정의를 행하는 것은, 다윗이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주는 거예요. 믿음의 의를 주는 거예요. 여기 조금 더 인격적이고 조금 더 삶이 더 낫고 종교든 전통이든 가문이든 혈육이든 더 나은 게 있겠지만 더 낫다고 해서 주님이 더 나은 의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더 못하다고 해서 감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께서 공평하시고 차별이 없으시고 그래서 그분의 의를 주시잖아요. 여기서 정의를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그 다음에 그분의 공의를 주시는 건 공평을 주시는 건데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하면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몫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앞에 두 줄과 한 줄이 있잖아요. 두 줄에서 죽었고 한 줄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줄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걸로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구슬 2개로 죽었고 구슬 1개로 살았다 이래도 되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색깔로 해도 되잖아요. 색깔로. 빨간색 뽑으면 죽었고 하얀색 뽑으면 살았다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두 줄이고 한 줄이냐 말이에요. 다 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줄은 치수를 가리켜요. 치수에서 나오는 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분량이라고 부릅니다. 계량됐다는 거예요. 그게 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계량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분량을 따라 기업을 주셨으며,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나오죠?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으니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하라. 생각을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한테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따라라고 했으니 이 따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접착제의 단어예요. 붙어져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뭐하고 붙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하고 붙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당할 때 이 생각이 나지. 그런데 이 생각이 믿음하고 붙어져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하고 붙어져서 요게 생각이 나요. 믿음의 분량. 이 분량은 주를 통해서 나온 계량이에요. 이 분량이 또 있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그 유명한 에베소서 4장에 나와요. 에베소서 4장은 다윗의 시온성이 언약궤를 받아들이게 될 때 시편 68편에서 여호와의 궤가 올라오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승천시키신 하늘 위에 앉으신 놀라운 그분의 역사를 찬송하는 시잖아요. 주께서 올라가실 때 언약궤가 올라가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입체와 생명의 그 절정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실 때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라고 승천이라고 아예 얘기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가 시편 68편 18절 말씀이면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다가 오히려 거꾸로 많은 직분자들로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분량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 이 분량은 줄자로 재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의예요. 주님의 정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를 주셨고 각 사람에게 주님 자체가 우리 인생의 자가 돼서 우리 인생을 다 재어보셨어요. 나 부족한 거 알아요. 우리 모자란 거 알아요. 우리 연약한 거 알아요. 허물 많은 거 알아요. 주님이 다 재어보셨어요. 메네메네 데케르 우바르신인데 왜 안 재어보셨어요? 다 재어보셨지. 저울에도 달아보시고 그분이 줄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계량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믿음을 줬고 거기에 맞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은혜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직분을 수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 이건 상상도 못할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선물의 분량. 두 줄 길이 아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 줄 길이 아래서는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그 한 줄이라고 하신 것을 통해서 주님은 뭔가를 측정했는데, 두 줄로서 우리의 죄악의 길이만 측정하신 게 아니에요. 살리신 한 줄 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선물의 크기가 측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줄에서 수치를 읽어내고 분량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선물과 선물이 나한테 은혜로 주어진다는 걸 읽어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봐요. 그러니 어찌 주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겠어요? 내가 아람의 하다데살 같은 사람인데, 내가 블레셋의 메덱 엠마 같은 사람인데, 내가 모압 백성 같은 사람인데, 내가 암몬 자손인데, 내가 하맛 사람인데, 내가 다메섹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기셔서 나를 과정을 거치셔. 금은 동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릇을 만들면서 녹이시고 재련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릇 되게 하시고 다윗의 왕국에 편입되게 하시고 다윗의 신하들이 되게 하시고 다윗 왕국의 중책을 맡기시고 나중에는 다윗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대신들이 되게 하신다. 이거를 읽고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궤가 옮겨진 승천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사도요 선지자요 목사요 교사요 복음 전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를 성도라고 세웠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며 성도들을 봉사하고라고 하는데, 봉사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그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아니에요. 디아코니아. 우리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유명해요. 디아코노스, 봉사자, 집사 아니에요. 디아코노스가. 디아코니아가 봉사라는 봉사 일이고, 그게 집사란 단어라니까요. 그런데 디아코니아는 차려진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이 디아코니아예요. 제일 어울리는 일이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서빙하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 그 잔치에 차려진 음식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사람, 그게 바로 봉사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져다 줘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봉사예요.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음식에 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득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는 뭐예요? 돈은 조금 내고 뭐는 많이 달라고 그러고 막 화내가지고 음식에다 담은 분노를 담아서 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내가 온 식당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풍성히 담아주는 거는 사랑을 담아줘. 교회는 더 하는 거죠. 응? 나만 맨날 주방 봉사하고 박 집사는 코빼기도 베이지도 않고 옷 샬랄라하게 입고 다니고 말이야. 성가대하고 쏙 가버린다고 뭐하고 그렇게 가버려. 거기 목사님은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내가 헌금도 많이 못 내고 집도 어려워 그러니까 나한테는 인사도 잘 안 하고 막 그런다고 뭐 이러고. 근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주를 섬길 수 있고 성도를 섬길 수 있으면 감사와 기쁨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고에 놓여지고 하나님의 식탁에 놓여진 거를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이거는요,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그분의 전을 나를 통해 짓겠다는 그 이상의 더 구체적인 주님의 계획을 나한테 보여주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요, 실업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서 하다못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사도인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이끄는 자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서기관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아니면은 우리는 사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는 자가 되네. 인생에다 기록하고 여러분 노트에 기록하고 여러분 인생에 기록하고 하는 기록하는 자가 되면 지금 그럼 기록자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를 기록하는 기록자잖아요. 요사밧이 기록자였으니까. 그리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주님이 알아서 써주신다고 하시고 앞에 부분 어그러진 것은 다 주님이 제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무엘 8장에 이제 이긴 승리의 이야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8장 전반부에는 이긴 승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동서남북으로 다 이겨요. 근데 맨 처음에 블레셋을 이깁니다. 이건 써서 머릿속에다가 사무엘 8장을 어떻게 이겼나. 아, 주님이 이러한 것들을 이기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것이 우리에게가 주님 안에서 이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우리가 주님께 더 큰 유익하게 쓸모있는 인생이 돼요. 두 번째는 모압을 주님이 이기셔요. 세 번째는
아람 왕국을 이기는데 아람 왕국은 세 개로 이루어졌어요. 아람 왕국은 맨 위에 있는 왕국이 하맛 왕국이에요. 하맛 왕국은 왕이 도이예요. 그 아들은 요람이고, 두 번째에 있는 왕국은 소바예요. 여기에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 하닷 에셀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이 이름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8장은 이 하닷 에셀이 8번이나 등장해요. 그래서 실은 다윗의 장인지 하닷 에셀의 장인지 잘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하닷 에셀이 8번이나 등장. 계속 하닷의 전쟁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블레셋도 8장 1절, 모압도 8장 2절 딱 끝내셔요. 그런데 아람으로 가가지고는 아람에서 ABC 세 개의 왕국이 나요. 세 번째 왕국은 이 아람에서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이 다메섹도 다윗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국을 여기서 보면, 여기서 제일 강성한 왕국은 소바예요. 소바 왕국이에요. 이 소바 왕국을 다메섹이 연합을 해가지고 다윗과 싸우고 있었어요. 저 밑에 다윗과. 그런데 원래 소바 왕국은 제국을 더 확장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확장하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하맛 왕국하고 갈등을 빚고 있었다. 오늘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맛 왕국과 소바 왕국이 전쟁 중이었고, 다메섹은 소바를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바가 유브라데로 가려고 할 때,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8장에서는 그동안 쳐들어온 적을 무찔렀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8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궤가 시온성으로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이 이제 공격해 오는 적만을 이기는 수동적인 신앙에서 바깥으로 나아가게 해서 자기 안에 갇혀있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뻗어가는 승리의 신앙을 예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으로 이제 바깥으로 본격적으로 정복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이, 그동안은 온 사람들을 구출하는 거나 아니면 누가 공경에 빠지면 도와주러 가거나 이랬었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일을 아예 하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공경에 처하는 사람 도와주는 거면 누가 신방 부탁하면 갔고, 누가 예배 드려달라고 하면 갔고, 누가 슬프고 고통스러우면 찾아가서 위로했고 이렇게 돼. 그런 사무엘하 8장 신앙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나의 블레셋도 끝나, 모압도 끝나, 관습적인 것도 끝나, 저기 있는 아람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외적으로 세상적에서 구조로 짜여져 있는 그것도 다윗에게 끝나, 암몬도 끝나, 에돔도 끝나, 다 끝났어요. 다 이겼어요. 예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7중 사역으로 주님의 장군이요, 주님의 사관이요, 주님의 제사장이요, 주님의 서기관이요, 주님의 포기 대장이요, 주님의 대신이요, 이 역할들을 하면서 목사요, 교사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환자요, 집사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풍성과 모든 은혜들을 공급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는 이 놀라운 역사를 사무엘하 8장에서 우리는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전진해서 나갈 수 있는 신앙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을 진짜 적용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한테 있으니까 고난을 만나도 승리가 있고, 어려움을 만나도 승리가 있고, 사역이 있어도 승리가 있고, 여기에 사무엘하 8장이 너무 좋은 것은 어떤 교인은 블레셋 교인이고, 어떤 교인은 모압 교인이고, 어떤 사람은 아람 사람이, 아람 사람도 세 종류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세 종류가 있어서 저 맨 위에 하맛 도이의 요람은 다윗에게 상황을 보고 금방 협조하는 아람 사람이에요. 상황을 보고 소바 하다데셀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니까는 뭐해? 와가지고 다윗하고 화친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권세가 넓어지는 것을 보고 저절로 주님께 오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원래 주님의 대적이 있고, 다메섹은 여기에서 끝까지 소바 왕국을 도와요. 하다데셀을 돕는다. 그래서 양쪽 다 둘 다 전멸다. 22,000이 죽고 2만이 죽고 22,000이 죽고 더 죽어요. 다메섹은 괜히 돕다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외적인 본질이에요. 외적인 본질. 하나는 원래 대적하고, 하나는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하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끝까지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하다데셀의 처음 목적은 뭐냐면 8장
보면 4장 3절인가 그러게 이 하다데셀은 원래 유브라데강까지 나가서 자기 영역을 구출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놀랍고 감사한 거냐면 하다데셀의 인생은 한 면에 있어서 구약으로 말을 하자면 불행한 거 아니에요. 다윗을 만났으니 불행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을 만났으니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니거나 이기하는 자마다 불행한 건데 여호와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예스가 되니 우리가 하다데셀이에요. 우리가 하다데셀인데 우리 이 하다데셀의 인생은 다윗을 만나 멸망한 게 우리 인생의 행복이에요. 유브라데 강으로 우리 다 가려고 했어요. 우리 자신의 유브라데 강. 신앙 여기까지만 하고 또 신학도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내가 세상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일. 유브라데 강 저 건너편에서 자기 지경을 넓힌 그건 하나님 지경이 아니야. 하다데셀은 자기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떠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하다데셀을 보면서 난 너무 감사해요. 난 내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나의 하다데셀을 그때 끝내버리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 뒤로도 나한테는 계속 담에색이 있어가지고 이 하다데셀을 도와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대적해볼까 그런데 그러다가 주님이 완전히 끝장내버리시고 여러분이 전부 다 나와 여러분이 유브라데 강을 저 건너가지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왕국을 세워보려고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참 다윗을 만나서 끝나버린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예수 믿기 전에 사업 실패한 거 주님이 사용하시면은 유브라데 강으로 내가 가고 내 사업을 확장해 보려고 했는데 주님이 끝내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 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 내가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되고 내가 놋그릇이 되어서 은그릇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금그릇으로 예수의 생명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놋그릇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삼중의 그릇의 사람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아람은 저 북쪽에 있는 왕국이에요. 저 북쪽에 있는 왕국은 우리가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될 왕국이고 세상에 있는 대적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 대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때 삼중으로 만나는 것을 봐요. 기본적으로 중심은 뭐예요? 대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세상으로 넓혀져 가는 거예요. 하다데셀처럼.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더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룹이 있어요. 우리 마음처럼.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주님의 길에 순종하기보다는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다 뺏기고 다 엎어지고 다 넘어지고 다메섹 아람도 더 많은 군사가 죽어서 22,000이나 죽고 그리고 나서는 항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항복이 나와요. 항복해. 거기에 하나님이 수비대를 세워서 절대 반영 못하도록 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수비대로 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도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지켜주시니 수비대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나 그런데 이 모든 환경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주의 일을 수행해 나갈 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대적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기 하맛 왕 도이처럼 하맛 왕 도이 하맛이라는 말은 온천이란 말이에요. 따뜻한 온천이야. 아마 큰 김질방 사장님 같은 그런 스타일인 것이지. 하맛이 온천이에요. 인생의 따뜻함과 거기 하맛 왕국은 어떻게 보면 하맛 왕국은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도이야 이름이. 도이란 이름은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방황. 묘한 이름이에요. 방황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도이를 발음을 약간 다르게 하면 방황이 아니라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방황이든 복종이든 두 이름인 예수님 바깥에선 방황이요 예수님께는 복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 왕이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요. 요람이란 이름은 신기해요.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우리의 세상적인 거를 전부 다 야심이나 비전이나 이런 거를 다 끝내시고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다 부르신 다음에 심지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세상의 직업은 세상의 직업이 아니에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직업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위한 직업인 거고 그 일을 수행해 갈 때 소바 왕국에
소바는 자기 진영이에요. 전부 다 각자 자기 진영을 가지고 자기 진지에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해요. 자기 진지 바깥으로서 나와서 이야기하면은 막 협상도 되고 그러는데 진지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건 한판 해보자는 거지. 서로 전부 다. 다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진지에서 있지 않아요. 나와서 있지.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개척하고 다니는, 우린 살아있는 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영문 밖으로 나가. 그리스도께서도 성문 밖에서 죽으셨으니 각자 영문, 여기서 영문이 바로 소바예요. 진지. 우리가 각자 자기의 주거지,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적인 어떤 자기 삶의 패턴에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확장시키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도 전에 내가 주님을 대적했고 더 대적해 보려는 거 끝내셨고, 그리고 내 마음을 굴복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왔듯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이 세 가지 종류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실 거예요. 주를 대적하는 자를 주를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해보자는 자를 넘어뜨릴 것이고, 예수 믿어야 되는 운명인데 끝까지 안 믿더라고. 그런데 끝까지 안 믿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업어치게 해가지고 믿는다고. 파르르 개구리 업어치게 하면은 파르르 떨듯이 하고 결국에 믿게 돼 있는 거라고. 믿게 돼 있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저기 하마도왕 도이처럼 미리 다윗에게 와서 항복하고 다윗하고 화친하고 다윗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 다윗에 복종하는 거죠. 암몬을 이깁니다. 에돔을 이깁니다. 이 왕국들을 이기게 되는 거죠. 암몬을 이기고 에돔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암몬을 이긴 이야기는 사실상 이전에도 암몬을 이겼고 암몬을 온전히 이기는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시작이 돼요. 사무엘하 10장, 11장, 12장 시작이 돼요. 이 암몬을 이기는 이야기는 이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성숙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암몬을 이야기는 이야기가 이제 더 나아가는데 5장 이후로부터 다윗의 언약궤가 시온성으로 들어오고 예루살렘이 다윗의 본거지가 되면서 하나님의 성을 이루기 위하여 처리해야 될 내적인 그리고 적들이, 그리고 외적인 우리의 방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알려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5가지도 무너지고 우리가 사역할 때 바깥으로 만나는 5가지 기질들도 무너져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이잖아요. 롯의 후손이에요. 롯의 딸은 왜 아버지하고 동침하여 자손을 얻으려고 했을까? 소돔이 멸망당했잖아요. 롯의 딸이 배운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죽는구나. 롯의 딸은 의인입니다. 롯도 의인이고 롯의 딸도 의인이에요. 베드로후서에서 롯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약한 믿음, 그 비웃을 게 아니에요. 롯의 구원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롯의 구원처럼 구원한 면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나는 믿음이 대단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출하였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 우리 다 수동적이었어. 주님이 우리 손을 이끌고 이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했으니까 우리가 나온 것이지, 어느 누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뭐 입 열면서 제 인생은 주님 안에서 결정된 인생이에요, 이런 애가 어디가 있냐고. 이게 돌잡이에서 10,000원짜리 집으면 박수치고 와 돈 많이 벌겠다 부모가 그러는 것이지 뭐. 창세기 19장 롯의 딸들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 근데 온 땅에 믿음의 사람이 없어.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고 이스마엘도 아직 어리고 아브라함은 너무 늙어버렸고,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죄악인데, 자기 방식으로. 그런데 그런 자기 방식으로 그러니까 신앙인데 죄악이에요. 진짜 묘한 거죠. 근데 이것도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 예수님의 긍휼로 모압의 후손 룻이 사용되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은 모압의 후손이에요. 룻의 후손이니까. 암몬도 이겨야 돼. 우리 안에 있는 모압의 기질, 관습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냥 이건 종교적이지도 않아. 종교적이면 매주일 빠지지라도 않지. 관습적인 신앙은 그것도 아니야. 믿음이라는 게 형식이야. 우리는 전부 다 관습적 신앙이 있어요. 예수 믿는 부모들을 둔 자녀들은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모압과 암몬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수 믿는 집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다윗을 만나 정복당해야 돼요. 모압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이야. 부모 신앙 그대로 물려받은 것일 뿐이야. 부모 신앙 그대로 물려받아서는 안 돼. 부모의 신앙 이상으로 주님께 쓰임받아야 돼.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나았고, 이삭보다 야곱이 나았고, 야곱보다 요셉이 훨씬 더 믿음이나 영역이나 활동에서 나았어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믿음의 중심 인물들 보면 훨씬 더 나았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보다 더 나았어요. 요셉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모세는 요셉이 한 일을 뛰어넘어서서, 요셉은 애굽에서 만인에게 양식을 주었지만 모세는 아예 구출해가지고 새 땅으로 인도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더 큰 일을 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주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을 모압이 되지 않도록 진짜 경계해야 돼. 예수님께 잡혀야 돼. 근데 예수님이 모압한테 해주신 일이 있어. 2줄 길이는 죽고 한 줄 길이는 살아남았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내 삶의 기본 신조가 될 때 모압 신앙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줄이신 예수님이 나한테 재어준 게 있어. 내 인생 다 보고 내 인생에 맞는 은혜를 재어 놓으셨어. 내 인생에 맞는 선물을 재어 놓으셨어. 그 은혜와 선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와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미덕을 공급하는 자로 우리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암몬이란 말은 나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백성들. 그러니까 모든 전체 아래서, 이게 예수님 안에서는 좋은 이름이에요.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을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 바깥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이 돼요. 다 큰 교회 선호합니다. 왜 그런가요? 간섭 안 하거든. 작은 교회 가면 힘들거든. 봉사해야지. 응?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 헌금해야지. 성도 안 나오고 그러면, 나까지 안 나가고 그러면은 미안하지.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암몬 백성이죠. 모든 군중 속에서 숨어가지고 은닉하는 신앙생활 갖는 게 암몬 백성 아니에요. 신앙에 정말 좋은 것은 사무엘하 7장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비전을 갖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사역을 통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어떤 교회든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지어지기를 소망하고 이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 내가 일생 동안 어떤 교회, 작은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 일원이 되어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믿음과 비전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목회자도 생명의 길로 가고 성도도 생명의 길로 가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저는 반드시 이 길이 성공하고 반드시 이 길이 흥할 거라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생명의 길은 정말 이깁니다. 요즘 그 추수들을 많이 보고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진실로 그래요. 에돔은 소돔 골짜기에서 이긴다고 그랬어요. 소돔 골짜기에서. 소돔 골짜기예요. 소돔 골짜기는 사해바다 옆인데 성경에 사해는 안 나오고 소금바다라고 나오죠. 성경은 사해라고 하지 않고 역사나 일반 학문에서 사해라고 하고 갈릴리 저 아래쪽에 있는 바다, 여기는 소금바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죽음의 바다로 부르는 게 아니고 언약의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금 골짜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골짜기. 레위기에 보면은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너희 소제에다가 소금을, 언약의 소금을 넣도록 해라. 그러면 소제의 맛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면은 소금이란 건 귀한 거였잖아요. 지금도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양념하지는 않고, 아니 그 어떻게 양심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나 그 소금이 들어가면서, 소금은 맛만 있는 게 아니라 기능도 부패하지 않게 하면서 저장하고 오래가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맛을 주고 부패하지 않고 오래가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상전에 대해서 상전들에게 이야기해. 상전들아, 너희들에게
아래에 있는 하인들에게 대할 때 의와 공평으로, 여기 의와 공평이 나와요.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대했다는 그것이 그대로 나와요.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그리스도의 의로서 대하고, 자기 의로 사람 대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사람이라. 의는 사랑을 가리켜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공평, 각자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주신 선물이 있고 저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주실 선물이 있다는 믿음으로, 그게 공평이에요. 그걸로 대하라. 그런데 그 후반부에 가면은 너희의 말에 항상 소금으로 은혜가 있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말에 소금에 은혜가 절여져 있어야 되지. 말을 만나서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언어 속에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도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받아야 돼요. 저 에돔 기질이 나오면 에돔은 아담이기 때문에, 에돔은 저기 조상의 에서잖아요. 육신의 기질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육신대로 생활을, 이건 내 기질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에돔입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에돔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벳 에돔이 돼야 되는데 언약궤를 모셔가지고, 그렇지도 않고 오벳 에돔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루살렘 근처에 오벳 에돔이 아니고 그냥 에돔으로 사는 거. 그런데 주님이 이 기질도 끝내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육적인 기질, 내가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이거거든요. 블레셋은 자기 꾀하고 자기 기술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 블레셋도 처음 시작하자마자 사무엘하 8장에 그리스도께서 잡잖아요. 블레셋의 메덱 엠마, 메덱 곱비예요. 암마는 어머니란 뜻이고,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도시들 중에서 제일 어미가 되고 딸들이 되는 그 도시의 곱비를 다윗이 잡았다. 쉽게 얘기해서 그 전까지 다윗은 끌려다니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윗이 잘 보여야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아세요? 그러나 생명의 신앙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진보하고 전진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얻으시려고 우리에게 연애를 그렇게 걸어오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전진하게 되면 아가서에 신부가 전진해서 솔로몬 왕의 바알 하몬에 있는 포도원에서 왕과 함께 일하면서 수많은 은 1천을 남기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훨씬 더 전진을 해가지고, 블레셋 신앙에서 주님이 내 인생에 곱비를 지고 계시구나. 곱비가 다 있어야 돼요. 말에도 곱비가 있어야 돼요. 말 자기 기술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게 에돔이라면, 블레셋은 자기 요령과 자기 기술대로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질 이상이에요. 기질대로 말하는 게 에돔이면 블레셋은 교묘한 지식과 교묘한 방식과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게 블레셋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언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말에도 곱비가 잡히고 행동에도 곱비가 잡혀야 돼요. 블레셋 언어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돼요. 어떤 일이든 우리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금으로 절여져 있어야 돼요. 자식들 가끔 키워보다 보면 놀랄 만큼 가끔 감동시킬 때가 있어. 아이고 잘한다. 우리 새끼 똑똑하다. 블레셋 언어예요. 믿음의 사람의 언어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재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재능 주시다니 감사하다. 이런 복을 주시다니 감사하다. 다른 사람들 자녀 이야기 들으면 어떨 때는 질투도 나고, 그래서 만났더니 말이야, 지 자식 자랑만 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돌아서. 이게 블레셋 언어야. 둘 다 블레셋으로 서로 만난 거예요. 블레셋으로. 한 사람은 블레셋으로 말을 한 거고, 한 사람은 에돔으로 말을 한 거예요. 에돔하고 블레셋이 전쟁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나 우린 다윗의 언어예요. 야, 하나님이 그 집 자녀들에게 복 주셨네. 그 집 부모들은 주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다, 이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메덱은 곱비야. 암마는 어미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어미, 쉽게 얘기해서 그들을 태어나게 한 그 원리에 대해서 다윗이 곱비를 지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 보고 이야기한 블레셋은 복종하게 됐어. 그것의 원리니까. 우리도 가끔 나오는데 주님이 우리의 말에 곱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이 이 말하는 건 합당하지 않게 생각하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생각에 곱비를 지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거, 하나님이 이런 방식은 블레셋 방식인데 곱비를 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그 어떤 것이나 모든 것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사무엘하 8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다.